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엘그림 성도님들과 또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금요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주님께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과 또 위로와 사랑과 평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그렇게 찬양하며 주님이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의 다시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하는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단 한 가지 소원입니다. 주님 우리를 채우고 주님 우리를 만족해 하는 주님 그 많은 것들 주님 그것에 주님 단 한순간에 우리의 만족과 기쁨만이 됩니다. 주님 우리
우리 영원한 소망, 우리 영원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내가 달려갑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놀라운 선물과 주님 그 놀라운 위로와 사랑과 힘과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자들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 가운데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님 아버지 주님의 보좌와 주님의 영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 가운데 누리는 아버지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다면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더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그대의 흔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또 주의 종 다윗의
예배와 다시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지금이 추수의 때입니다.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할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길을 예배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구원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 높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즐거이 부르며 만민이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그 일을 주님 오늘 이 밤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엘그림 교회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우리 사랑하는 자녀 우리 다음 세대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민족의 소망이고 우리 열방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좌정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만 청종하고 새기고 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리, 아이고, 또 도와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찬양하는데 우리 못 보던 청년들이 많이 계세요. 예배 드리는데 제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죠? 가은자매 잘 들리는 거 맞죠? 네. 제 얼굴이 근데 거기 너무 크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못 보던 청년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맨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자매님도 새로운 청년이신 것 같고, 이렇게 두 손 들고 검은 옷 입고 요새 핫하다는 그 엘그림교회 인스타 보고 다 오신 것 같아요. 맞죠? 네. 우리 저 맨 뒤에는 흰색 반팔티 입고 우리 새로운 청년이 막 뒤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믿음으로 또 고백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청년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주님 앞에 늘 청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청년은 나이 숫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정의, 사전에는 없지만 제가 만들었습니다. 청년은 꿈을 꾸는 자가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질문합니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열방 구원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엘그림 교회에게 주신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 청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은자매 이거 뭐예요? 할렐루야. 이거 뭐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은설자매 아까 어디서 봤는데 지금 보고 싶은데 은설자매 어디 갔어요? 우리. 네. 좋습니다. 화면에 안 나오시는 분도 못 봐서 아쉽긴 하지만 사각에 계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6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이 예수님의 족보 1장이죠. 그 중에 앞부분 일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방금 읽은 이 족보 아니면 마태복음 1장을 많이 읽으셨을 텐데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이 족보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읽을 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옆에 분들,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들, 우리 가족, 우리 성도님들, 또 직장과 학교에서 만나는 여러 동료들, 친구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나요? 저는 우리 엘그림 교회를 생각하고 또 이렇게 특별히 너무 은혜로운 다음 세대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을 볼 때마다 또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왜 가은자매 계속 웃는 게 잘 보여요 지금. 가은자매의 미소도 보이지만 지금 여기서 소리는 안 들리지만 지금 당신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제 귀에.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읽은 이 예수님의 족보 전체 중에 약 3분의 1 정도인데 방금 읽은 이 족보 안에서만 길지 않았지만 여인의 이름이 4명이나 나옵니다. 처음에 누구였죠? 다말 나왔고요. 라합 나왔고요. 또 룻 나왔고 6절에 우리아의 아내. 아시는 분들 아시는 대로 밧세바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남성도 중요하지만 여기선 이 4명의 여인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4명의 여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나진 않죠? 지금 이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의 족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 4명의 여인의 공통점은요. 여기 이름이 나오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유대 민족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선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말 알죠? 유다가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았어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번 이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뭡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근친상간입니다. 어떻게 이런 관계가 감히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역사책을 보통 위인전을 쓰거나 위인전을 누군가 쓰거나 평전을 이렇게 기록할 때 보통은 수치스러운 일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잘한 것들, 사람들이 봤을 때 와 대단하다라고 할 만한 것들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성경은 성경에 있는 등장인물의 좋은 점도 쓰지만 그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납니다. 라합 기생입니다. 기생. 지금으로 말하면 술집 여인,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면 뭐랄까요? 성경학자들이 매춘부 창녀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룻 누굽니까? 이스라엘 선민 사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멸시하고 미워하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심지어 밧세바는 그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솔로몬을 낳았다.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불륜, 간음, 성폭행, 권력을 이용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의 부인을 겁탈하고 임신해서 그것을 덮으려고 온갖 술수를 쓰다 안 돼서 결국 그 충신을 죽인 살인 교사를 했던 다윗의,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이런 이슈가 한번 떴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생매장입니다. 그 정도의 죄악, 수치스러운 죄악을 담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얘기를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바로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의 삶을 찾아오셔서 죄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그 가운데 감사한 것은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는, 흰 눈보다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으로 나아가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은혜, 그 헤세드가 이 족보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사랑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실게요. 좋을 때도 있지만 미울 때도 있습니다. 잘해줄 때도 있지만 서로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뭡니까?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너나 나나 다 죄인이다. 너나 나나 다 죄인이다.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를 먼저 용납하신 예수님이 보이고, 우리를 먼저 안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고,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나는 연약한 죄인이고 저 사람도 연약한 죄인이지만 내 안에 주의 사랑이 있기에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은혜가 보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가운데 특별히 5절에 나오는 이제 룻과 보아스, 그리고 그 보아스의 어머니였던 라합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보아스 킴이고 우리 김원유 선교사가 룻 킴입니다. 저희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또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몇 달에 걸쳐서 룻기 강의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다시 이제 되새김질하는 마음으로 또 룻기 2장을 우리가 좀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룻기 2장을 한번 펴보시고요. 한 8절부터 16절 이 부분을 제가 좀 같이 나눌 텐데, 룻기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룻기는 문학적으로 봐도 굉장히 뛰어난 문학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룻기는 마치 연극 대본, 또 드라마 대본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또 청년들,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제가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한국 드라마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지금 세계적으로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룻기를 우리가 드라마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먼저 따라와 보세요. 룻기의 이야기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그의 부인 나오미,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모압을 떠났죠. 사실 이 당시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이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의 표시였습니다.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벌 주시고 싶은 게 아니라 뭐죠?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였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왕이 없어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얼마나 죄악이 깊었는지. 그 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돌아오길 원하는 간절한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 가정은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흉년이들은 베들레헴을 떠나 그들이 가서는 안 되는 모압 땅으로 떠났죠. 그리고 아시는 대로 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두 아들들도 한 10수년이 흐르는 가운데 3명의 남자가 그 가정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럼 남는 자는 누굽니까? 생과부 3명, 나오미와 모압에서 결혼해서 만난 모압 여인 2명, 룻하고 오르밧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나오미는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룻이라는 며느리 한 명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비참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드라마라고 생각해 보면요. 드라마 에피소드 1의 시작이 뭐냐면요. 아버지 죽고 남자 아들 둘 죽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1화는요. 그냥 우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배경음악도 슬퍼요. 울음소리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명 며느리는 떠나고 한 명 며느리는 너네 친정으로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붙들고 쫓아와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무슨 영화를 보려고. 이 루시라는 며느리는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이 어머니 어쩌면 그대로 보내면 아무것도 못 먹고 굶어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따라갔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가자마자 나오미의 이름의 뜻, 나의 아름다움.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그래서 십몇 년 만에 돌아간 나오미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와,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놀래가지고, 왜 놀랬을까요? 얼마나 예뻤던 나오미가 이제 뭐랄까 남편 아들 다 죽고 가난해져서 피골이 상접하고 얼마나 보기 안 좋았을까요?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룻기 1장에 보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나의 아름다움이라고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그 이름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 나는 벌 받았습니다. 울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제는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마라는 히브리어로 무슨 뜻입니까? 쓰라리다. 이 쓰라리는 그냥 쓴 약을 먹은 쓰라린 게 아니라 심장 안에서 심장을 찢어버리는 그런 쓰라림입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는 나오미, 그래도 밥이라도 아니면 죽이라도 먹이려고 무언가 일거리를 찾으러 나가는데 그 일거리는 뭡니까? 8절 제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들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룻은 지금 보리 추수하는 그 밭에 나가서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바닥에 떨어진 이삭 주워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 용돈 벌고 학비 벌려고 아르바이트 많이 했죠? 우리 가은자매 내가 예전에 GS25 알바할 때도 한번 갔었는데, 우리 또 사랑자매, 우리 저기 재진자매 어디 갔어요? 우리 또 쿠팡 가서 택배 포장도 하고, 맞죠?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용돈 벌기 위해서 길거리 다니면서 폐지 주울 수 있어요? 큰일 나죠. 그 폐지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지금 이삭 주우러 가는 거나 폐지 주우러 가는 거나 뭔 차일까요? 그거 주워가지고 팔아가지고 시어머니 죽이라도 먹으려고. 그래서 지금 2장 8절은 비참한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지금 무언가 새롭게 전환돼서 에피소드가 약간 클라이막스로 가기 위한 그 시작 단계, 약간의 뭔가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2장 8절 누가 등장했습니까? 보아스. 인도네시아 김 보아스가 아니라 진짜 보아스가 등장했습니다. 드라마로 따지면 뭡니까? 이제 드디어 남주가 등장한 겁니다. 남자 주인공이 등장한 겁니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룻을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연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만났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압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였고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이 룻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 우연 또는 마침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오히려 더 보게 되는 역설적인 문학적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찰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어쩌면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을 모르고 보는 TV 드라마 연극이라면 우리 관객들, 우리 특별히 자매님들, 가난한 여자 주인공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시어머니는 죽어가고 있고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보고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시고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기까지요. 내가 소년들에게 말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목이 마르면 그들이 가져온 거 마셔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내 딸아. 이거는 친딸이 아니더라도 좀 나이가 많은 어른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부를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자상하고 상냥하게 대해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을 들어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 나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보아스는 밭이 몇 개 있었을까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엄청 많은 밭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마침 그 밭에 잠시 보러 왔는데 거기에 있는 룻을 그날 만난 거예요. 폐지 줍는 거 얘기했죠? 뭐 할까요? 이마트 할까요? 이마트? 아니면 백화점 할까요? 백화점에서 그래도 박스 많이 나오니까 갔는데 그날 마침 백화점 전체 회장님이 그 백화점에 온 거예요. 폐지 주우러 다니는 여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매님, 다른 데 가지 말고요. 우리 백화점에 오셔서 여기서 매일 나오는 박스 가져가세요. 잘 보세요. 요즘은 마트 같은 데서 백박스 내놓은 거 가져가면 혼납니다. 걸립니다. 그거 다 팔아서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이 그냥 버리는 그런 그냥 허접한 그런 거 조금씩 주워가지고 그거라도 팔아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런 삶인데 때마침 그 지점 앞에 갔더니 어느 날 그 회장님 사장님이 나를 보고 갑자기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나오는 거 내가 다 줄 테니까 가져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10절 읽어볼게요. 그 일이 있은 후에 룻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기서 이렇게 엎드렸다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건 뭐냐면요. 룻은 한 번도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똑같죠. 내가 폐지 주우러 다니는데 갑자기 롯데백화점 회장님이 그날 거기서 나한테 우리 백화점에서 나오는 거 당신 다 가져가세요라고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룻이 생각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최상. 룻이 그날 아침에 어머니 제가 좀 이삭 좀 줍고 올게요. 나갈 때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은 뭘까요? 어제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줍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화점, 이 마트 마치 재활용 박스 독점 수거권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서 밥 먹어라. 여기 식당에서 마음대로 먹고 목마르면은 여기서 물을 마셔라. 그래서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베푸십니까? 다른 의미로 선물이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큰 선물을 줍니까? 우리 그러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 선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요 8절 한번 보시면요. 다른데 가지 말고 꼭 여기 있어라 이 말이죠. 첫 번째, 다른데 가지 말고 내 밭에서만 해라. 그것만 해도 충분한 거죠. 맞죠? 지금 이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룻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 이해해 보세요. 아침마다 이삭 주우러 나가는 룻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린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뭐 박스 줍는 걸 생각해도 되고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나갈까요? 오늘은 누구 밭에 어디로 갈까?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까? 어제는 내가 거절당했고 쫓겨났는데 그래서 많이 못 주어서 어머니랑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오늘도 어제처럼 많이 못 주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감 가지고 나가지 않을까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 흘리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룻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모압 여인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인, 뭐 불법 체류자, 그리고 연약한 여성, 직장도 정해진 직장이 아니라 아침마다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 발걸음을 띄워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고정돼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자리가 없으면 정처 없이 떠드는 거예요. 새벽 일찍 인력시장에 나아가서 누구라도 나 오늘 하루 써주길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룻에게 보아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밭에 있어라. 이거 우리 청년들, 우리 미생들 계시죠? 미생들. 우리 청년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정규직 직장 준 겁니다. 심지어 꽤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고정 직장을 준 겁니다. 이건 뭘 준 겁니까? 바로 안정감을 준 겁니다. 첫 번째, 경제적인 안정감. 거기서 오는 심리적인 안정감. 룻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됐을까요? 얼마나 큰 선물이 됐을까요? 아침마다 불안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은혜가 펼쳐진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8절 끝부분 보면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뭡니까? 혼자 외롭게 있지 말고 내 여직원들이랑 같이 있어. 여러분 백화점에 만약에 갔는데 여러분이 회장님이 백화점에 그거 다 가지러 가나 그러면은 즐겁게 가져올 수 있겠지만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회장님은 매일 거기 있지 않거든요. 아무리 회장님, 사장님이 허락했다고 해도 거길 갈 때마다 얼마나 눈치 보이고 또 뻘쭘할까요? 외국인. 박스 챙기는데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야, 쟤 뭐야? 쟤 혼자 뭐야? 저거 얼만데 저걸 왜 제가 가져가? 보아스는 룻에게 이 외로움을 해결해 준 겁니다. 외로움을 해결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 이 외로움이 해결되는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다른 안정감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뭘까요? 9절 한번 넘겨볼까요? 내가 그 소년들에게, 이건 뭡니까? 보아스의 밭에 일하는 보아스의 일꾼입니다. 즉 건장한 청년들, 지금으로 하면 백화점 직원들이죠. 내가 이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뭐라고요?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너를 성가시게 하지 말라고 했다.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찝적대지 말라고 내가 명령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이거는요, 룻기는 몇천 년 전 일이잖아요. 그 당시 여성의 인권은 없습니다. 심지어 여성은 돈으로 사고 팔리던 시대입니다. 게다가 룻은 그 정체성이 이방 모압 여인, 어린 여인, 그리고 남편과 같이 자기를 보호해줄 남자가 없는 생과부, 그리고 직업은 뭡니까? 남의 밭에 와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과한 표현으로 하면 빌어먹는 거지입니다.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 이런 룻을 밭에서 일하는 건장한, 혈기왕성한 남자들, 그 중에 거친 남자들도 있죠? 마음만 먹으면 희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짓도 할 수 있습니다. 룻이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침마다 이삭 주우러 남의 밭에 나가는 이 젊은 이방 여인, 연약한 여인 룻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을까? 또 다른 불안함이죠. 어쩌면 희롱 당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걸 알기 때문에 너를 건들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 건들 게 분명하니까. 이상 못 줍는 것도 문제지만 오늘 웬 이상한 놈들이 나한테 또 와서 괴롭히면 어떡하지?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가장 확실한 보호막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룻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여자 주인공 룻이에요. 이 안정감을 주고 직업에 대한 경제적인 안정감을 주고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고 이 보호막을 제공해준 이 보아스의 선물,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세심한 은혜와 또 큰 선물이었을까? 상상할 수 없었던. 그리고 이어서 14절 봅니다. 목이 마르면 떠온 물을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갑자기 식사할 때 보아스가 식사할 때 룻을
부릅니다. 여기 와. 여기 앉아. 그래서 떡을 먹고 떡 조각에 초를 찍어. 이거는 이제 포도로 만든 식초죠. 맛있게. 그리고 뭐합니까?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아요. 곡식 빼는 자, 우리 기술자들 옆에 앉았죠.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볶은 곡식을 이렇게 줍니다. 옆에서. 회장님이 임원들하고 직원들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세댁 일로 와봐요. 여기 앉아요. 그러면서 밥을 막 직접 떠줘. 이것도 드셔보세요. 이 고기도 드셔보시고. 어땠을까요? 사람들 얼마나 옆에서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 야, 저 여자 뭐야? 우리 회장님이 사장님이 직접 주시네? 우리 보아스님이 직접 챙겨주시네?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이제 우리는 저 여자한테 잘 보여야 된다. 15절 읽어봅시다. 15절. 배불리 먹은 후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이제 배불리 먹고 일어나는데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또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 여자가 곡식단에 줍게 하는데 책망하지 말라. 다시 한번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16절에 그리고 심지어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라. 필요한 박스도 일부러 더 줘라.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세 번째 또 얘기합니다. 그에게 줍게 하고 뭐 하지 마라? 꾸짖지 말아라. 꾸짖지 말아라. 한낱 과부에 불과한 연약한 이방 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모압 여인인데 룻은 자기가 더 잘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로에게 하찮은 대우를 받을 존재라는 걸 자기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인생 꽃길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 1도 안 했습니다. 고생길인 거 알고도 갔습니다.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섬기니까 효부 낳네, 훌륭한 며느리라고 칭찬, 그거 기대하고 간 거 아닙니다. 그저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가 불쌍했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를 향한 신의가 있었기 때문에 따라간 겁니다. 보아스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알고 룻을 선대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룻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감히 상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다시 하나 질문 더 드립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단지 룻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감동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인간적인 동정심이 생겨서, 연민이 생겨서 이런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아니면 돈이 너무 많아서 젊고 예쁜 여인을 향한, 또 이방 여인을 향한 어떤 숨은 저희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상상 못할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따라합시다. 보아스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는 보아스도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였습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읽었을 때 살몬이 누구에게서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라합, 보아스의 어머니, 기생 라합, 여리고 땅에 살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술집 여인 또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라합은 이때 당시 여리고에서 어쩌면 주변 모든 지역에서 가장 낮고 천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아니, 여리고 땅에 유일하게 기생 라합과 그 가족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땅을 주실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러 온 2명의 정탐꾼을 위해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라합은 베풀 수 있었어요. 심지어 발각되면 100%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라합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라합은 그 전에 받았던 은혜와 비교했을 때 더 큰 은혜,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모든 짐승도 멸함을 당했을 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만 유일하게 구원받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낮고 비천한 여인이었던 이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훗날 그의 아들 보아스는 재물의 축복 또한 받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죠. 보아스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라합이 결혼 후에 보아스를 낳았을 때 어린 보아스에게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 우리 가족이 지금도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줬을까요? 어쩌면 보아스는 혼혈입니다. 혼혈 아이. 어쩌면 어릴 때 이스라엘 민족 친구들한테 따돌림 받았을 수도 있고 놀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이건 우리 상상입니다. 엄마, 친구들이 나 놀려. 이럴 때 라합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얘기했겠죠. 왜 너가 혼혈인지를 얘기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 혼혈을 얘기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어린 보아스는. 그랬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외가 쪽 사람들도 다 살고 우리 아빠도 만나게 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있구나. 어린 보아스 자라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리고 땅을 정탐하는 것이 딱 2번 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출애굽 직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12정탐꾼입니다.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해서 막 원망불평하잖아요. 2번째 정탐이 바로 라합을 만난 광야 생활 40년 후의 정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것은 첫 번째 정탐은 정탐꾼들이 그 땅을 다 두루 다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포도송이까지 메고 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2번째 이 정탐은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2사람의 정탐꾼은 들어가자마자 다니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이들을 잡으려고 쫓아왔기 때문에 잠깐 라합 집에 숨었다가 바로 다시 도망옵니다. 즉 뭐냐면요. 2번째 정탐꾼은 그 땅을 정탐을 아예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2명의 정탐꾼을 왜 보내셨을까요? 그 땅을 정탐을 1도 못했는데 왜 보내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라합 만나기 위해서. 더 본질적으로는 라합을 살리기 위해서. 라합의 가정에서 보아스가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인생을 보면 자기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까운 가족들,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다른 게 보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 온유성 교사님 여기 계시지만 저희가 이제 결혼 18년 넘었습니다. 볼 때마다 다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보아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룻이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너의 시어머니를 향한 희생, 헌신, 그 사랑을 내가 안다. 라고 할 때 그것만 본 게 아니라 뭐가 보일까요? 자기 어머니의 라합도 보일 거고요. 자기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룻기 오늘 읽은 본문 뒤로 읽다 보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이제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부어지죠. 결국에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고 오늘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들어가는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갈 때 상상했던 일인가요?
보아스를 만나는 것도 상상 못했을 거고 메시아의 족보에 자기가 들어간다는 거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스스로도 그렇게 하찮게 여겼다 한낱 과부 불과한 이방 여인 가장 밑바닥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선대해주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는 그 비참한 삶을 살았던 라합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있었고요. 그 보아스가 그런 룻을 동일하게 선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천국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가은 자매님이 제 눈에 제일 보이기 때문에 유가은 자매님 대답 손 드셔야죠. 손. 네. 재진 자매를 통해서 또 우리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됐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은혜는 가은 자매 너무 귀하지만 가은 자매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보상이 아니에요. 대가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착하게 지내서 받은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떤 두려움도 연약함도 우리 안에 내면의 더러운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다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사람이 진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뭘까요? 그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낳게 되는 겁니다. 저수지처럼 가두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물 되어서 계속해서 흘러 가는 겁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친구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영혼들에게, 또 우리가 섬기는 열방의 민족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기브앤테이크가 너무 확실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안 하셨고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마리아인 되어서 선한 사마리아인 되어서 강도 만나 죽은 것 같은 너희에게 와서 너희 상처를 닦아주고 싸매주고 치료해줬지 않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었다. 너희도 저들을 위하여 너희의 십자가를 지어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 버렸다. 오직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저 불쌍한 영혼들, 룻과 같이, 라합과 같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존재, 일으켜주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자들에게 가서 내 사랑을 받은 것처럼 전해줘라.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해 지옥 불구덩이로 가고 있는 우리 엘그림 교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 너희도 너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라.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 받은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엘그림 교회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가 고여서 썩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가 되어서 한없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아까 온유성 교사님 처음 불렀던 그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랑 이제 시그널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쪽에 계신 우리 싱어분들이 좀 은혜롭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우리 싱어분들이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준비해 주세요.
이 찬양 하시면서 라합과 보아스의 삶 가운데, 룻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 찬양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3절에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은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 나오는 위로는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위로하며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나눈 것처럼 매일 남의 밭에 가서 오늘은 어쩔지 모르는 그 이삭을 줍는, 오늘은 어디로 갈까? 오늘은 얼마나 주울 수 있을까? 늘 걱정하며 근심하는, 또 오늘은 무슨 일 당하지 않을까? 그 근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안정감과 보호막과 또 위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셨고 걱정, 근심을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연약하고 어쩌면 더럽고 추악한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주님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걱정 근심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신 주님, 주님 오늘 이 밤에 내가 다시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 주시는 새 은혜 구합니다. 우리 감사의 고백과 함께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이 밤에 높아진 나의 마음들 아니라 나를 안으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오늘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듭니다. 주님,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서로를 위해 기도할 텐데, 보아스가 라합을 통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강물이 되어 룻에게도 흘러갔습니다. 성경엔 나오지 않았지만 또 룻과 그 아들의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흘러갔을까요?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 엘그림 교회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더 큰 강물로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주님, 나 하나의 삶, 즐겁게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삶은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또 우리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했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 100여 년 전에 열방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조선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고, 지금 100년 만에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또 수많은 교회들로 있는 나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멈추지 않고 이 은혜와 사랑을 세계 열방 곳곳으로 흘려보내는 보아스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민족들을 룻과 같이, 라합과 같이 죽어가는 민족들, 영혼들을 살리는, 위로하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그림 교회와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조국을 올려드리며 대한민국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실 때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 또 우리 엘그림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이유, 단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만족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넘어서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기로 주님 원하신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너무 죄인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밤에 새로운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살리신 주의 은혜,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 사랑하는 엘그림교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장로님부터 권사님, 부사님, 우리 청년들, 어린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오직 주의 은혜로만 하나 되게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는 영혼들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 아파하실 때 우리도 함께 눈물 흘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그 은혜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